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온 김형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을 불금이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을 한번 태워봅시다. 제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에 시읒자도 관심이 없던 그러한 목사였고요. 또 누가 어디에 해외에 선교 나간다고 하면 한국에 할 일도 많은데 뭐 해외까지 가서 그러느냐라고 핀잔을 주던 그러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캄보디아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참 포기하실 줄 모르시는구나. 참 끈질기게 달라붙어 당신의 종을 만드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나간 지 7년이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미 15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나가기 전에 3년 정도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했고요. 파키스탄에 나가기 전에 또 5년을 창원에 있는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 5년의 기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준비시킨 기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원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는 일이 외국인 노동자, 노동상담, 인권상담, 노동문제 해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있는 동안은 한 10몇 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다 만났는데 그때에 제가 배운 것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성,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매년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실태 조사 뭐 이런 거를 거쳐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캄보디아의 썸모라옹이라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실태 조사거든요. 아마 선교사들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실태 조사를 하는 선교사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선생님이. 예?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들어요.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깜펑 친항에서 우리 마을의 실태 조사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이미 10몇 년 전에 경남 이주민센터에 있을 때에 익혀 배우던 것. 그리고 제가 거기서 5년이 지나서
이제 파키스탄에 가게 됩니다.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예, 파키스탄에 저기 가운데 다리 꼬고 앉아있는 저기 잘생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창원 한국어 학당을 열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도 청년들의 꿈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는 거예요. 임금이 작으니까 한국에 오면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당을 여는데 한국인이 직접 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학생들이 많이 와요. 바글바글 와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속 무슬림 친구들만 계속 이렇게 오다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 친구 이름이 쉘 아프칸인데 그 친구가 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좀 지나서 나를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저녁 식사에 대접되어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제 인생을 변화시킨 곳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곳이 바로 이사나가르라는 동네입니다. 이사나가르는 무슬림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마치 무슬림들이 한국에 오면 자기들의 마을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파키스탄은 98%가 무슬림입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모든 체제가 무슬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크리스찬 이름을 잃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켜나가며 똘똘 뭉쳐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사나가르, 예수 마을 해석을 하면. 그런데 저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두 곳이 더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딱 느낄 거예요. 크리스찬 칼루니, 마리암타운. 크리스찬들은 자기들 삶에 자기들 이름을 고집하면서 무슬림 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망치로 큰 충격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가 여기에 파키스탄에 온 것은 단순하게 무슬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너가 바로 크리스찬이야, 너가 바로 목사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 무슬림 사회 안에서 대대로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면 아빠 엄마도 크리스찬이고, 아빠 엄마가 크리스찬이면 아들 딸도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그 자식들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이름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학대를 당하고 가장 밑바닥에 살아도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질이 가난합니다. 왜? 학교에 보내면 무슬림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학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뻔합니다. 아주 청소부 혹은 여자들은 그냥 밧줄부 이런 것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거기서 저는 넌 도대체 뭐냐? 목사란 놈이 부끄러워하고 크리스찬이란 놈이 크리스찬이란 은근히 숨기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야 저는 파키스탄의 3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나 자신으로 발견케 하신 곳, 내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하신 곳,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곳, 나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깨부신 곳, 그것이 파키스탄이에요. 넘겨주실래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 선교는 죄송하지만 다 개똥이다. 안 됩니다. 한국에 무슬림 사람들 많이 와서 교회도 나오고 주일날 오고 그러는데 적어도 파키스탄 친구들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가면 그 사회에서 회심을 해갖고 교회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 사회 자체가 그래요. 돌아가면 그냥 그 사회 속에 자기가 살려면은 그냥 무슬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무슬림 선교는 개똥이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슬림 사회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력을 인정받게 하고 크리스찬 청년으로 잘 자라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은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어요. 모든 공공기관의 3%는 다 종교인을 써야 된다. 타 종교인을 써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무슬림이 워낙 많으니까 타 종교인을 써야 돼요. 그게 그들의 법 조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타 종교인이 없어요, 공공기관에. 왜? 들어가 보면은 학력 수준, 대졸 이상 이런 게 있거든요. 대졸 이상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파키스탄의 선교는 그 파키스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의 인권, 너희들이 지금 있는데 너희들 혼자만이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 나도 연대하고 있어. 나도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을 넣어주는, 그래야 그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더욱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국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구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저는 그 이후로 학당 일은 접어치웠습니다. 그게 저한테 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이사나가르에 들어가서 저들의 삶과 함께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거 화장실 모습인데 아주 너무나 지저분하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 이사나가라는. 그래서 저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제가 납치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추방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신임의 기간을 거치다가 캄보디아로 이제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캄보디아는 제가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7년을 나가 있는 동안 과거의 삶을 이래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나를 경남 이주민 센터에서 훈련시키고 3년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고 깨부술 거 깨부시고 필요할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왔어요. 캄보디아로 오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뭐랄까 쉬워요. 왜? 했던 걸 그냥 적용만 하면 됐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파키스탄보다도 날씨가 한 10도 낮아요. 파키스탄은 53도까지 올라가요. 여름에 쨍쨍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캄보디아는 뭐 기껏 해봤자 44도예요. 예? 그리고 날씨에서도 뭐 벌써 훈련이 다 됐죠. 예? 캄보디아 지금 가난한 그 빈민촌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사나가르 사람들 더 가난하면 더 가난했지 덜 가난하지 않아요. 예? 이사나가르 그 크리스찬들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거 다 경험 다 했죠. 더 어려운 곳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경남 이주민 센터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서 실태조사니 뭐 이런 거 다 해봤죠. 그냥 들어와서 적용만 시키면 됐죠. 문화도 그래요. 파키스탄은 98%가 무슬림인데 캄보디아는 98%가 불교인이에요. 예? 불교인이에요. 98%가. 정반대 문화잖아요. 그렇지만 더한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파키스탄은 완전 남자의 나라예요. 남자의 나라. 남자 하나가 여자 4명까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어디 나가든지 다 남자예요. 옷 파는 사람, 가게에 뭐 식당이니 뭐 모든 가게랑 가게는 다 남자가 팔아요. 여자 없어요. 여자는 전부 다 집에 있어요. 예. 캄보디아는 여자의 나라예요. 여자의 나라. 캄보디아는요. 공식 문서에 캄보디아 공식 문서에 주일교회 총 성도수 5,000명, 여성 성도수 3,000명, 끝. 남자 성도수가 안 적혀요. 남자 인구수가 안 적혀요. 캄보디아 공식 문건이에요, 이거는요. 국가 총인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통계 낼 때도 똑같아요. 총인구의 여성, 끝. 남자가 안 들어가요. 남자는 샤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야. 총인구의 여성 인구를 빼면 남성 인구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해요. 지참금을 들고요. 여자 집 앞에 그냥 텐트를 이렇게 크게 쳐갖고 그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요. 처갓집에. 예? 처가살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그러면 발로 뻥 차면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좀 사귀다가 그 여자 집에서 결혼하고 또 그 집에 살다가 쫓겨나면 또
다른 여자 찾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화목하게 잘 살아요. 가장이 여자예요. From how map there? 가장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여자의 나라예요. 이미 다 봤잖아요. 남자의 나라에서 여자의 나라로. 파키스탄 크리스찬들 목숨을 걸고 그냥 좋은 글씨와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 딱지를 붙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요. 캄보디아 크리스찬 부끄러워해요. 예? 완전 정반대예요. 제가 있는 곳에 깜뽕치낭이라는 곳에 감리교회가 20개가 있어요. 20개. 감리교회 20개. 20개의 감리교회가 모두 한국교회나 외국교회나 지은교회예요. 자기들이 눈물 흘려갖고 지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받아서 지은 거예요. 20개 교회 중에 정식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8분이에요. 12개 교회가 비어 있어요. 12개 교회가. 12개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캄보디아가 감리교회에서 그냥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짜톰이라 해요. 엘더 해갖고 그 사람한테 교회를 맡겨요.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매달 캄보디아 감리교회에서 $65를 줘요. 한 8만 원 돈 되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문은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다른 일 하러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잠깐 교회 열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창고예요, 창고. 어른들은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교회 나왔다가 절에 갔다가 교회 나왔다 절에 갔다 뭐 이래요. 그래야 캄보디아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보다 낫다. 왜? 자유로우니까. 적어도 뿌릴 수가 있으니까. 씨를 여기저기 막 뿌릴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는 첫째, 지도자, 교회를 맡고 있는 현지 목사님 혹은 현지 전도자들에게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그 교회가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게끔 훈련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망이 없고요. 청소년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심어 놓으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좀 넘겨주실래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실태 조사했던 그런 학력별, 인구별 실태 조사했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직업별 현황도 실태 조사를 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집구조 현황, 전기, TV 소유 현황 이런 거 실태 조사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실태 조사했고요. 넘겨주세요. 저게 바로 제가 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게요. 저 앞에 정문에 그냥 양철로 뭐 이래 돼갖고 뭐 다 날아가갖고 언제 바람에 날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예요. 예.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창고로 전락돼 있어요. 저런 교회가 후두룩해요. 저는 한국교회에다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캄보디아,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적어도 캄보디아에는 그만 좀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30주년, 50주년, 뭐 100주년 뭐 교회 하나씩 짓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 현지 목사들 잘 훈련시키고 안정되게끔 교회 키워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매트리스 치고 모기장 치고 생활하고 있은 지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변했어요. 3년 만에. 아름답죠? 리모델링도 했고요. 진료소도 세웠고요. 교회 정문도 저렇게 바꿨고요. 저게 어떻게 뭐 제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가난한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키스탄의 생활을 거치면서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돈을 쓰는 방법.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 효과가 나온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파키스탄의 그 크리스찬 마을에 아주 좁은 그 골목길 비집고 다녀야 되는데 완전 비만 오면 뭐 철퍽철퍽 빠져요. 그 길을 제가 보도블록을 다 놨거든요. 보도블록 다 놨는데 $1,000도 안 들었어요. 그 길을. 보도블록 파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공장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했거든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바글바글 넘치고요. 교인들도 늘어나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협력 선교사가 한 명이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것들, 지도자 한 명이. 넘겨주세요. 전에는 우물 파기도 많이 했고요. 넘겨주세요. 사랑의 집 짓기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성탄 행사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주 경계를 못 넘어갔습니다.
깜봉 친항에서 다른 주로 못 넘어갔어요. 프놈펜은 저녁 6시만 되면 통금이 됐어요. 캄보디아는 한국같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과학적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 걸리면 그냥 그 집 앞에 새끼줄 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거로 끝이. 너가 누구 만났어? 어디 갔다 왔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몰라요. 정부에서도 또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냥 다 귀국해갖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들 중에 한 70%가 귀국해갖고 들어왔어요. 70%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제가 암 수술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예요. 1년이. 암 수술하고 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딱 왔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기저질환자한테 이거 출렁, 꼬비, 덧브람부원 코로나19가 걸리면 이거 난리 난다고. 주위에서도 오라고 하고 부모님들도 오라고. 제가 한국으로 안 갔어요. 왜? 파키스탄에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마지막에 쫓겨날 때에 어쨌든 저쨌든 제 마음속에는 제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슬림의 핍박 속에 놓여 있는데 나는 살겠다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겠다고 한국으로 또 치냐? 너는 또 살겠다고 또 한국으로 또 도망치냐? 이게 제 마음속에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있는 3년 동안 저는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주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한국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보내온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요. 한국의 KF94 마스크 최고. 처음에 이거 한번 써보는 게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특혜. 그걸 마을에 몇 번을 돌렸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몇 번을 돌렸어요. 넘겨주세요. 예. 마을 사람들한테만 돌리지 않았고 또 경찰서에도 갖다 주고요. 또 보건소에도 갖다 주고요. 또 깜봉 친항에 있는 교회마다 다 나눠줬어요.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저는 감사한 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오시는 분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넘겨주세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교회하고 김동수 목사님께서 매년 사랑의 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 모르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톤 이상을 제가 나눈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랑의 쌀 나눔하는 모습이고요. 주민들한테도 쫙 나누고요. 넘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물도 파고 사랑의 집 짓기도 했는데, 사랑의 집 짓기는 그 가족만 좀 좋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은 시기 질투가 나갖고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뭐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라 해갖고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길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요. 이게 요거보다 조금 넓은가? 요 조금 넓은데 요 한 칸 정도, 하나 둘 셋, 한 1m 2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길로 이렇게 쭉 마을길이 돼 있어요. 뚝방처럼 이래 돼 있는데 밤만 되면 캄캄해요. 거기에 이제 태양열 가로등을 놨어요. 지금 거의 200개를 넘게 놨어요. 마을 전체를.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마을 사람들 다 좋아하고 자기 집 앞이 환해지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을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그 사람과 어려움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장을 주었어요. 나는 저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동네 사람들이 내한테 고맙다고 감사장 준 것이.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고요. 깜뽕치낭 주 정부로부터 감사장도 수여받았어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의 협력 선교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 선교사 혼자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하여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주일교회가 협력 선교사를 사랑해 주시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고 사랑을 보내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도 오고 군중들도 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크마의 성경은 뿌서 덮비니악 쫄목 아에트롱 해갖고 쫄목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굴까? 나는 이 답을 파키스탄 이사나가르에서 찾았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비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옛날의 빛이 아니라 앞으로 빛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박 같은 거예요. 대박 안에 가둬두면 그 빛은 그 대박 안에만 갇혀 있죠. 밖은 여전히 캄캄하죠. 자기는 밝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죠. 자기는 화려하죠. 자기는 아주 행복하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거 제자의 삶 아니잖아요. 그거 크리스찬의 삶 아니잖아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밝은 빛,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빛, 나눔의 빛, 선함의 빛 다 주신 거잖아요. 용서의 빛. 혼자 가둬놓지 말고 타인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등경 위에 두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밝아지는 것.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시선은 내 하나만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항상 열려있는 시선. 그래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일만 위해 일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빛이 어떨 때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개가 있고 3개가 세워지고 10개가 세워지고 20개, 50개, 100개, 200개가 세워지니까 썸머라웅의 그 빈민촌 어둡던 마을 밤길이 그냥 환히 밝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도 오늘 이 주일교회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세워져 간다면 이 주일교회가 얼마나 더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는 자체 발광체고 누구는 반사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체 발광체는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반사체는 누구 덕분에 빛이 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주님이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뭘까요? 자체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반사체죠, 우리는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자체 발광체는 태양과 같죠. 태양은 자체로 빛을 내죠. 반사체는 달과 같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체 발광체, 나는 반사체.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6절인가요? 읽어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당신이 오신 빛입니까? 당신이 빛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야, 빛을 증언하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빛된 생활을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등경 위에 둬서 빛을 드러내고 또 연합해서 빛을 내고 교회를 크게 세우기도 하고 이름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의 빛을 받는 반사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김영민 선교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김영민 선교사를 칭송하고 김영민 선교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김영민 선교사를 우러러 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순간 교만에 빠져서 그냥 죄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의 빛은 항상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주님의 빛을 받아야 내가 뭐든지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고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 참 궁금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일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 그러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분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하고, 제가 있는 썸머라운 빈민촌 마을과 그리고 여기에 어둠이 있는 곳곳까지 밝혀내는데 함께 연합해서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된 역할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